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네, 그죠?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가지고 전사에 이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어요. 그죠? 제자들 중에 제자라고 불릴 정도 리더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도 우리 뭐 바울 아저씨라든가 우리 뭐 야고보 아저씨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편지를 남겼어요. 근데 이 편지를 남기고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세요. 이제 순교를 당하시죠.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베드로 아저씨 이제 유언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그런 편지인데 그게 이제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자, 이 베드로 아저씨는 왜 편지를 남겼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들어봤나요?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로. 여러분 들어봤나요? 네로라고 그 아주 그 정신 나간 폭군이 있습니다. 폭군. 역사상 진짜 우리나라의 폭군하면 누구예요? 그렇죠. 연산군. 그죠. 딱 나오듯이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이 폭군이 누구냐 하면은 뭐 이런 네로라는 왕인데 이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을. 뭐 유대인들도 싫어하긴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특히 왜 싫어했냐면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사들에 불참 선언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로마 이 황제를 그냥 뭐 로마 황제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신처럼 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래, 야, 너네 예수도 믿고 뭐 하나님도 믿고 뭐 저기 뭐 달신도 믿고 곰신도 믿고 다 좋은데 나도 좀 신으로 쳐주라. 해가지고 황제 숭배를 같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뭐 스포츠 행사라든가 집회라든가 이 당시 뭐 올림픽 그런 비슷한 어떤 전국체전 이런 비슷한 행사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막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우리 황제 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전부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어땠을까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네로 시대 이후로부터 한 200년에서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뿅. 자, 그죠? 이 뭐예요? 이 사진 보여요? 그죠? 잘 보여요? 뒤에? 안 보여? 이게 사자야, 사자. 여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사자 굶주린 사자를 이제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높은 데다 매단 다음에 불로 태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의 불빛을 밝히도록 엄청난 박해를 하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러한 네로에 의한 박해가 있기 전에 미리 자신의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곧 이런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아저씨는 오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격려를 안겨다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곧 시험 기간이잖아요. 지금이 시험 기간인가? 그죠? 막 시험 이제 막 보고 막 4월 말 되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막 정신 막 나가 있고 시험 때문에 그죠? 막 졸려가지고 그죠? 이런 어려움, 그죠? 시험 기간의 어려움,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형편,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다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향해서 이 베드로 아저씨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래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위로를 너희에게 전해주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너네 삶과 아무 관련 없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너희들과 소통하고 접촉하고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시길 원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 위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자, 영원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1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1장 24절. 자, 1장 2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베드로 아저씨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육체, 모든 몸, 그죠? 모든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풀과 같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겉으로 보이는 것들의 영광, 그죠? 자랑거리, 뭐 외모, 사람의 어떤 능력 이런 거는 풀의 꽃과 같은 거래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풀이랑 풀의 꽃은 어떻게 돼요? 다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벚꽃이 지금 폈잖아요. 그죠? 벚꽃 보러 갔다 온 사람. 보러 갔다 온 사람. 보러 갔다 왔어요? 전선생님 어제 여의도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자, 자, 엄청 좋았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자, 엄청 좋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벚꽃이 여러분 우리 솔로분들, 우리 솔로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화수목에 비가 많이 온답니다. 자, 벚꽃 다 떨어집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벚꽃 시즌 이번 주까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핀 벚꽃도 정말 영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람에 흩날리고 비에 막 치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무성한 그런 그 초록 잎으로만 남게 되고 벚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능력, 그리고 막 열심히 막 화장하고 가꾸고 막 성령하고 이렇게 가꾼 이 아름다운 전도사님 같은 이 외모도 결국에는 늙어요, 안 늙어요? 늙죠. 막 팔자주름이 패이고 막 눈가주름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막, 그죠? 사람의 시력도 막 점점 쇠퇴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성공도 결국에는 그 당시뿐이지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왜 여러분한테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 아저씨가 성도들한테,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한테 위로를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왜 위로예요?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한테, 야 경준아, 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있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있지? 너 내가 그 영원히 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 영원히 너한테 능력을 줄게. 이런 식이면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정반대잖아요, 그죠? 너 그거 지금 붙들고 있는 거 결국에는 없어진다. 너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잘 되고 결국에는 날아간다. 이거는 오히려 위로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왜 위로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베드로 아저씨가 기록한 말씀은 아니고 우리 구약 성경에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자, 이사야가 어디 있을까? 자, 구약 성경에 아사렘이라고 있어요. 우리 옆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사렘. 아사렘의 사가 이사야예요. 아사람의 사. 한번 찾아보세요. 아사람의 사. 자, 이사야 40장.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절 먼저 볼게요. 자, 전사님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의 1014면이에요. 1014면. 1014면. 우리 다 찾았으면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빨리 찾았어요? 천재인데. 자, 구약성경 1014면.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보이는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위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 자, 그럼 3절부터 전 선생님 쭉 읽어줄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 보세요. 이게 어떤 말씀인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아까 베드로 아저씨가 말씀한 내용이랑 똑같죠?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베드로 아저씨가 이 말씀을. 자, 이 말씀을 왜 가져왔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의 거의 미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 아주 잔인하고 흉악무도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끔찍한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아주 공격을 하고 올가매던 그런 때였어요. 정말 그 바벨론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로 따졌을 때 포로들을 어떻게 대우를 했냐? 그럼 무조건 이 코를 이렇게 뚫어가지고요, 코를 뚫어서 이제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코랑 이렇게 발이랑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하여튼 사진이 있어요. 포로들을 완전 진짜 잔인하게, 그러다가 뭐 쓰러지면 그냥 목 빼서 그냥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권에 대한 감각이 어떤 시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잔인하게 대우를 하는 그런 민족으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포위를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거 우리도 이거 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죽으면은, 야,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정말 절망스럽고 탄식이 나오고 안타까워하고 울부짖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봐라. 결국에는 저 바벨론도 언젠가는 멸망한다. 바벨론뿐이겠어요? 날고기는 강대국들, 정말 막 휘황찬란하게 세상을 호령하던 장군들, 결국에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정말 유명했던 대제국도, 우리 옛날 대영제국이라고 있었죠. 영국도. 이 세계를 호령하고 막 식민지배를 하던 영국도 결국에는 지는 해가 되고, 지금 그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언젠가는 해를 저물게 하시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었던 거예요. 아, 바벨론이 언제 무너질까?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가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시들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시대 앞에 저 잘 나가는 저 사람들의 권력 앞에 의기소침해야 하지 마라. 너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언젠가는 없어진다. 너희를 압박하고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무너지게 한다. 내가 너희의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고개를 떨구지 마라. 내가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상급이 될 것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나한테만 집중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권력과 썩어 없어질 칼과 방패를 의지하고 있지만 나는 나 자체가 너희들한테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의 어려움, 뭐 부족한 가정 환경, 친구와의 트러블, 또 뭐 학업이 주는 고통, 정말 우리를 막 압박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게. 결국에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을 다 덮어버릴 정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셔서 위로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고 시선을 마주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위로한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지겠다. 어떻게 해요? 오늘 고난주간처럼 내가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라도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시험 기간 이제 곧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삶의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주시냐? 넘겨주시길래요? 자, 뿅뿅뿅. 자, 계속 넘겨주세요. 두 번째. 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과정으로 위로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신 분일까요? 결과가 중요하신 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정손.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 혹은 결과손, 결과. 결과 아무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구원이 안 됐어. 열심히 일하셨는데 결과가 없어. 그러면 의미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과정 없는 결과는 원하지 않으세요. 과정 없이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으세요. 자, 전도사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 전도사님이 그 지난주에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전도사님 어디를 갔냐? 전도사님이 이제 대학원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여러분 이제 목사님 되시는 분은 다 성격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MT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그 안 가고 절대 나는 안 가. 죽었다 깨어났다 안 가다했는데 대학원은 이제 MT를 안 가면 이제 이게 아예 페일이 되더라고요. 이제 졸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 전도사님 미남 전도사님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자, 근데 전도사님이 가장 이 MT에서 좀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 다 목사님 여기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전도사님들.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어떤 시간이냐? 이제 그 저녁에 이렇게 안쪽에 원, 이렇게 바깥쪽에 원 이렇게 해놓고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거야. 한 5분 동안. 이게 이름이 뭐야? 이 프로그램 이름이 달빛 데이트래요. 달빛 데이트. 우리도 해야겠어 이거. 내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여름 수련 때 꼭 해야겠어요. 자, 달빛 데이트 이렇게 하는데 이 막 전도사님 텐션이 높으니까 막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전도사님들이 막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전도사님 막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막 돈가스 좋아해요 이렇게 답이 오고 막 MBTI가 뭐예요? 그러면 저 대구에서 왔어요 막 이러고 서로 막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막 이렇게 이분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하고 싶은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서로에게 좀 알아가고 또 좋은 만남, 그죠? 좋은 인연을 또 이렇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은 사실 엄청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막 의도하지 않아도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너무 좋다. 내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각을 잡고 공부를 해서 그 여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캐내겠어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싶겠어요?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싶은 거죠. 이 친구 MBTI는 뭘까? 인프제일까? 뭐 이런 것들, 그죠? 막 생일은 언제일까?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뭐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그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뭐 이 세상에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구원이 이미 끝나는데. 그죠? 그냥 과정 없이 결과가 딱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가자 경준아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과정과 성장을 중시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예수님도 이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태아가 되셨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아가 되셨어요. 태아. 그리고 예수님도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어요. 33살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유년기와 이런 초등부 시절 막 말 안 듣고 그 시절 다 거쳐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결과만 그냥 뚝 던져주고 그냥 야 이거 해 이게 아니에요. 과정과 성장을 하나님께서 무척 중요시합니다. 그 전제 아래에서의 결과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법.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최종으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볼 때까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희로애락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고 깊게 경험하고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냥 너 구원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뭔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누군지 이것을 알아가는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중요시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2장 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우리 아기들이 어머니 젖을 먹잖아요, 그죠? 우리도 애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먹은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죠. 이 젖은 말씀을 의미한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과정과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한테 왜 위로가 될까요? 이 책의 목적이 위로잖아요. 왜 위로가 될까요? 왜 소망이 될까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민수기 이제 우리 성경 통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우리 성경 통독 진행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참석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거룩하신 분이신 걸 알게 돼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이런 법 같은 것도 아주 세세하게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라든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요구하세요. 민수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걸 느껴요. 근데 전사님에게 또 한편으로 드는 또 다른 생각이 이거였어요. 어떤 말씀이 그때 떠올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대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끗하시고 죄와는 관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래요. 상하고 찢기고 밟히고 어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오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상한 마음을 들고 나온대요. 이거 완전 거룩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프고 상하고 찢겨진 마음대로, 찢겨져서 다 찢겨진 마음대로 나와 있는 그 자기 자녀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마음이 드는데 전사님에게 엄청난 위로와 감격이 되더라고요. 아니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예수라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과 성장을 선물로 주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위로가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척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를 하필 선택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지, 이걸 계속 떠오르고 감격을 주고 감동을 준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시험 기간과 전사님도 그거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요. 그 고등학교 생활 돌아보면 정말 맨날 그 야자 시간 때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나 인생 망했다, 내가 이번에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왔는데 어디 갈까? 그럼 막 서로 망했다고 막 위로해주고 자기들끼리 내가 더 망했어 이러고 아니야 내가 더 망했어 이러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고백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그죠? 오늘 이따가 부를 건데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만 부르고 우리 찬양할 텐데. 전사님이 딱 진짜 전사님이 이 가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하고 나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딱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돼요. 이 가사만 외워도 돼요. 이거예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세상은 결국에 없어지고 또 나와 관련된 모든 어려운 상황도 결국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그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 누가 말했던 저 사람이 말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실제적으로 위로하시고 나에게 진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다음 한 주가 넘치고 또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과 어려움을 달래주질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내 모습인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예수 하나님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듭니다. 하나님, 학업의 스트레스와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는 어려운 상황들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와 오두캄캄한 현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하루하루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것저것 우리가 눈독을 들이며 살아보지만 하나님, 그것대로 한계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영원하신 자기 자신을 보이시며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우리를 올가매는 어려운 상황들과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고난과 가정환경, 불우한 환경,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그 어려움이 다 있더라 해도 결국에는 그것이 푸른 마늘과 꽃을 시들듯이 다 의미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 고백인 당신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자녀들을 위로하라. 너를 위로하라. 너의 영혼을 위로하라. 너의 찢겨지고 상하고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갖고 어려운 가운데 내던져진 너의 영혼을 위로하라. 이제 그만 너의 영혼을 쉬게 하라. 내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 삶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고 세상의 평가와 잣대로 나를 몰고 가지만 하나님, 당신은 변치 않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삶을 아시고 나만의 고충을 아시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 빠진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고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운데 푸른 마늘과 꽃은 시들지만 이 세상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나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사라지지만 영원히 나를 감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고난을 아십니다. 나의 가난을 아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친 삶을 십자가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며 버리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 찢겨진 마음,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고충을 겪고 아무에게도 토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라도 토해보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나온 우리 자녀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모든 어려움과 심지어 나의 몸까지도 결국엔 늙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저 하늘에 닿아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 마주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과정도 살아있고 결과도 살아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특별히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무너져가는 삶을 하나님 떠받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아이들이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